할렐루야.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월 한 달 이 안전한 여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오늘은 이 여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안전한 사고 발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여름이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이제 방학이 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제 출타하는 일들이 잦으실 텐데, 그 모든 왔다 갔다 하는 그 모든 길 가운데 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또 시간을 보내는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항상 만날 때는 기쁘고 건강하고 즐거운 얼굴로 만날 수 있는 이 안전한 여름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마음 모아서 안전한 이 여름을 보낼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주께서 늘 보고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이기에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특권을 누리는 성도임을 믿고 깨닫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여름을 보내면서 아버지 여러 가지 베케이션의 계획들도 있고 또 아웃 오브 타운 하는 시간들도 있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척을 만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들과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안전한 여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늘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조그만 사고도 생기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손길로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하나님이 주님의 그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시듯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 날개 아래 같이 성도와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주께서 이 시간들을 흘려보내며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들을 주께서 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개노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라는 이 귀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고와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 앞에 간구가 없기는 하나님 생각하고 예상하는 일들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들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를 누리며 아버지 주님 안전한 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안전한 귀갓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만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즐거운 여름을 보낼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며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여름의 모든 안전을 주께 맡기오니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시간들을 주시고 또 분주하게 달려왔던 지난 5개월의 시간들을 잠시 내려놓고 또 좋은 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 뜨거운 여름 안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며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서 있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지키시며 하나님, 돌아오는 그때 그 걸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쁜 얼굴로 함께 만나서 다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꿈을 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이 여름을 보내며 교회가 준비하는 여러 가지 행사와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 모든 계획들 주님 진행되면서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작은 사고도 생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걸음들을 지내며 보내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여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바라옵기는 하나님, 이 시간들을 보내며 어떤 특별한 일 만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늘 평안함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사건, 사고 생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을 때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고 11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부터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요.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가 이제 쓰여지고 나서 대략적으로 한 3년, 2년, 3년, 4년 요 근간에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와 후서는 전반적인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고요. 초대교회 그 당시 로마 정부에 의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당한 어떤 고난의 그 삶의 현장에서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견디며 지나가야 되는지 그 어떤 고난에 대한 의미 그리고 성도의 그 속에서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두고 염두에 두고 생각했을 때 베드로후서 역시 그 전반적인 내용들은 어떤 고난에 여전히 처해 있는 성도들의 모습들을 그려내면서 고난의 의미 그리고 고난을 견디는 자세에 대해서 베드로후서도 기록을 하면서 동시에 이 베드로후서는 당시 초대교회에 침투했던 초대교회 이단들에 대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면서 동시에 그 어떤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사는 삶에 대해 그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어떤 윤리적인 삶, 기독교 특히 윤리 자체를 폐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이제 좀 저항하면서 기독교의 그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좀 보여주는 책이 이제 베드로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자국으로는 여전히 로마 정부와 네로 황제의 박해와 핍박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잘못된 교리 아니면 이단들의 사상들이 교회에 침투하고 있어서 교회를 이제 흔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통해서 이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고 교회가 또 그 공동체와 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 속에서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고 그들이 건강한 삶을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떤 방안들을 이제 제시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 베드로후서예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도 심어주고 또 그 재림의 날에 있을 엄중한 경고, 그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성도답게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가운데서도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라는 것이 베드로후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 1절에서 11절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4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면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를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들, 그러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2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3절 하반절에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강조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결국은 다 같은 표현이에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게 이제 그 요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당신의 그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이 성도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알물, 그 지식을 그들에게 넣어주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설교를 통해서 잘 배웠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부분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신적인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구원을 위한 부르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까지 이 부르심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유와 목적,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성도답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며, 동시에 성도의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역할, 그 어떤 존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방법으로서 이 4절에서는 약간 소극적인 방법을 먼저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4절에 보시면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는 것, 그게 이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이 소극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는 어떤 정욕, 욕심, 탐심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성적 욕망,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탐내는 욕심, 남의 것에 대해서 빼앗고 싶어하는 탐심의 마음까지 이 다방면에서 썩어질 것들이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로부터 정욕을 끊어내는 것, 정욕을 피하는 삶이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의 그 어떤 소극적인 자세라고 하는 거죠. 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 7절까지는 이것보다 이제 한 걸음 더 가는 적극적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삶을 살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거예요. 좀 우리가 아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먼저 강조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5절에 믿음을 강조하는데요. 이 믿음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이제 근본이 되는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어서 성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지지대와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설명하면서 전신갑주의 비유를 하면서 이야기할 때, 성도가 싸우는 매일매일의 싸움, 매 순간순간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래요. 이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갖추어 입어야 되는데, 이 앞을 가리는, 가슴을 가리는 의의 가슴 보호대가 있고요, 진리의 허리띠가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있고 구원의 투구가 있어요. 이것들은 대부분 다 그 군인의 몸에 착용하는 그 보호 그 무기들이죠. 거기에 더해서 믿음의 방패는 손에 잡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의 방패의 역할이 무엇이냐면은 그 사탄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데 사용되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당시 로마 군인이 들고 있던 방패는 자신의 몸을 다 가릴 수 있을 만큼 커다란 방패였어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장 먼저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겁니다. 막아내는 그 도구가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이 뒤에 갖추어져 있는 의, 진리, 구원, 평화의 복음, 이것들을 다 보호하는 가장 최전방에 있는 방어무기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방패가 깨지면 몸에 착용하고 있는 것들은 깨어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방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강하고 단단할수록 오래 버티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첫 번째 방어무기라고 하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사도 이 베드로가 성도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적극적인 첫 번째 자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안에 있는 것들을 다져나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튼튼하게 하면서 점점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지고 내 것을 챙기던 것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까지 나가는 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그래서 믿음 위에 덕을 더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식을 더하죠. 그리고 그 위에 절제를 더합니다. 그 위에 인내를 더하고 경건을 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실제로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떤 발산되어지는 모습으로 형제 우애와 마지막에는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가장 적극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그 격려하고 권면하고 촉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하나의 그 내용들을 설명하기엔 시간의 그 부족함이 있고요. 이것들이 어떤 시간적인 순서에 의해서 믿음 다음에 덕이, 덕 다음에 지식이, 그 다음 절제, 인내, 경건이 차곡차곡 쌓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시간적인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점점 깊어지고 다듬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성숙의 과정에서 이게 모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 핵심은 내면과 외형적인 부분에서의 그 어떤 조화와 균형을 가지고 성도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된 성도의 삶은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총체적인 복음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이런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8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열매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서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시 표현하면은 그리스도를 알므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라면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반대로 열매가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아니거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게으른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삶의 결이 다르면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경고와 같은 말씀입니다. 믿음과 다르게 삶은 살아가져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근거가 된다면 그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는 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삶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결이 다르다고 하면은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9절에서는 믿음 없는 자가 직접적으로 믿음 없는 자를 이렇게 표현하죠. 맹인 아니면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는 그 당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교회 내에 침투한 이 어떤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가르침을 이 정면으로 반박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교회에서 침투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어떤 성욕, 그 어떤 정욕을 따르는 삶, 그리고 그들의 이 도덕적인 삶에 별반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들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마치 그 영적인 삶에 있어서 그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삶에서 눈을 감아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외면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맹인과 같고 영적인 삶의 정욕을 피하는 삶이 없다라고 하면은 오로지 그 눈은 세상적인 것에만 부릅뜨고 살아가는 잘못된 신앙인임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사도 베드로는 10절과 11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 성도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들을 강조하고 그것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한 두 가지 정도를 붙잡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성도는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총체적인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구원을 위한 부르심과 동시에 사역을 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은 성도라고 하면은 그 삶 또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삶에서 분리돼서 믿음은 좋은데 삶이 엉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중적인 모습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이 주는 능력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갖게 함과 더불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며 발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주님의 영광,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됐을 땐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넉넉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삶이 결이 다르면 안 되는 겁니다.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영적인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성도는 일평생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장과 성숙의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 그리스도를 아는 성장과 성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의 지식을, 그 위에 절제를, 그 위에 인내를, 그리고 경건을,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장과 성숙의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같은 결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의 신성한 그 능력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하루로 복음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는 일평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자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이 두 가지의 교훈을 가지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적인 삶을 살면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이 그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데 있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답게 복음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게으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위해서 각자의 믿음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핍박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삶답게 살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도 빠지지 않는 신성한 그리스도의 성품, 신성한 성도의 성품으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삶의 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결과 삶의 결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조화가 되고 균형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며 버티고 인내하고 소망하고 결제하며 하나님을 늘 추구하는 아름다운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결국은 사랑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 또 우리가 아는 모든 친척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점점 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알미 깊어지고 넓어지며 더욱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단히 노력하고 연습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주님께 늘 맡기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을 이렇게 버티며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주신 새로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이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났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답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하루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택하시고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믿음이 삶의 아름다운 결로 나타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은 늘 치열한 영적인 전쟁임을 기억하고 믿음을 앞세우며
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주님을 알아가는 데까지 자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적인 삶은 늘 예수를 닮아가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발산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의 습관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온전히 맡기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